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4절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입니다. 오늘은 아시아에 보낸 7교회 편지 중에 라오디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로마 시대에 프리지아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금융업과 의과대학, 섬유산업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풍부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4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곧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그리고 창조의 근본, 곧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면의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닌 아멘의 하나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뜨겁다는 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근처의 히에라볼리의 온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은 찬물과 뜨거운 물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있죠. 이 세 종류의 물은 나름대로 그 사용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위라는 말에 적용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면 참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문제는 영구 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찬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물을 좋아하는데 미지근한 물은 사람의 속을 메스껍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메스껍게 하는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신 분들은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바로 17절에서 그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자인 사람,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이 차든지 뜨겁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사람들과 세상이 차든 뜨겁든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런 아쉬움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면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는 것이 재력과 광대한 섬유 산업과 유명한 안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을 아마도 부자로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재력과 광대한 섬유자원과 유명한 안약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재력과 섬유자원과 안약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벌거벗음의 수치와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재력과 섬유자원과 안약은 그들의 영적인 빈곤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인 빈곤을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희게 되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부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빈곤하고 벌거벗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한 책망과 징계는 바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 밖에서 그들을 향해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들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마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먹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만남입니다. 가장 가까운 만남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합이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서로 친하게 되는 것은 바로 더불어 함께 먹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면 우리는 열심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허물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복된 삶,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믿음과 행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음을 알게 하시고 불로 연단한 금으로 흰옷으로 영적인 안약으로 우리의 수치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삶,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